여러분들은 유교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또 유교가 일어나게 되었던 비참한 비극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지만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제 때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장로회 총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우상에게 절했으며 연약한 성도들에게까지 권장하여 재직회를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들을 면직시키기도 하고 핍박을 가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해방한 후 또 교권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교회를 찢어놓는, 그래서 그러한 죄가 결국은 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 말씀은 더 붙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담에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을 심어놓고 선을 거두기를 기대한다든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길을 잃게 한다, 미혹해 한다, 빗나가게 한다는 말이지요.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저것을 말한다든지, 또한 잘못을 저지르면서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짜 뉴스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을 찾아보기 쉽지 않고, 심지어 신앙을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우리들도 그 속에 진실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더 나아가서 셋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 다 알고 그 씨앗이 꽃이 피고 그 씨앗이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좋은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심은 그대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좋은 씨앗, 든든한 씨앗, 건강한 씨앗을 심는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불행한 것은,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오직 어떤 데에 시선을 맞추고 있느냐면 빨리 아버지를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그 야심찬 그 마음이 있었지요. 참으로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다른 정적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정적이 되어서 나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결국 이 아들,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이 되겠다고 달라들었지만은 아버지의 그 부하들에 의해서 전사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야, 지금 내 아들하고 싸우고는 있지만은 지금 내 아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압살롬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겼고 우리가 죽였습니다. 이럴 때에 3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나한테 까불었다가 죽었으니까 잘 됐어. 나의 정적을 너희들이 제거시켜 줬으니까 참 고마워. 그러면서 훈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비록 나를 향해서 내 왕권을 빼앗겠다고 달라들었던 그 아들이었지만은 죽음 앞에서 아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잘못 심은 것 때문에 네가 오늘 이렇게 비참한 세상을 끝내고야 말았구나 하면서 통곡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떠한 씨앗을 뿌렸기에 이 다윗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씨앗을 뿌렸기에 이 열매를 이 다윗이 지금 거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부하들을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니까 다윗이 손수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고 부하들만 보내서 싸워도 될 정도 됐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이렇게 뭐가 있는가 하고 그냥 앞에 이렇게 보니까 이 다윗의 눈에 탁 들어오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알몸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들여다가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만 한번 범한 것이 아이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또 머리를 굴리고 또 씨앗을 선택을 합니다. 어떤 씨앗이요?
그 남편 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군을 부릅니다. 야, 너 수고했다. 휴가 줄 테니까 이제 내 아내하고 좀 쉬었다가 가라 하고서 휴가를 주면은 아내를 품에 안을 줄 알았는데, 이 다윗이 잠자고 나서 보니까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안는 게 아니라 텐트를 쳐놓고 밖에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왕이요, 내 부하들이 지금 저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자기의 죄를 지금 감추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모르고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씨앗을 심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밀서를 주어갖고 보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우리야 제일 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도록, 다시 말하면 저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라, 그겁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내를,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가 범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 이 다윗이 씨앗을 심고 있는 그 씨앗, 그 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하느냐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너 하나님을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나를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네가 빼앗아서 아내로 삼은즉 이제 네 집에 이런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잘못된 씨앗이 어떤 열매로 내 집안에 들어올 거냐면,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너는 몰래 남의 아내를 뺏었지만은 나는 백주에 네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를 남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취취하고 몰래 한 여자와 관계를 맺었지만 네 아내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할 거라는 겁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대로 심은 대로 지금 거두는데 그 열매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려 하는 말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열매가 되어서 다윗 앞에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첫째는 지금은 뭐 사람들이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구약 당시에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자식이 가장 부의 상징이었고 권력의 상징이었고 자식이 최고의 가치였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 아이가 아픈 것을 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은 침상이 뜰 정도로 다윗이 눈물로서 기도했지만은 그 아들이 죽고 마는 아픔을 겪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왜 이 아이가 낳자마자 죽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치셨으므로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는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고 나니까 어떤 열매가 왔느냐면 남매 간의 강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이 다말은 극구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동침을, 다시 말하면 강간을 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하면은 압살롬이 듣는 거예요. 내 동생을 그렇게 한 이복 암몬을 그냥 놔둘 수 없는 울분이 생겨가지고 결국 암몬을 죽이고 맙니다. 다윗이 심은 씨앗이 이제 형제 간에 그 칼부름이 일어나고 결국 죽이는 그 사건과 강간의 사건이 일어나요. 셋째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항합니다. 그 자식들끼리 아픔만 아니라 또 다윗에게도 아픈 상처가 다가오는 거예요. 압살롬은 반역을 미리 계획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뭐냐면 이제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군인들을, 신복들을 하나하나 자기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이 이제 되니까 아버지를 치려고 달라들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 낌새를 알고 버섯발로 급하게 도망가는, 아들 앞에서 왕이 비참하게 도망가는 그 아픔의 열매를 맞이하는 것이요. 넷째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압살롬이 그 궁에 들어가서 궁을 점령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를 미워하는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공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가 범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 속에서 누가 이기느냐면 다윗 아버지가 이깁니다. 압살롬도 지금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압살롬에게는 두 신복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전술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제갈 공년처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의 말을 들었으면 다윗이 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또 그 악의 씨앗을 뿌린 사람을 세우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다윗에게 지고 맙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 야, 내가 승리했다. 감히 나에게 내 권위에 도전을 해? 이러면서 폼 잡는 다윗이 아니라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나와 내 아들 사이에 이러한 아픔이 있었을까?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고 나서 보니까 내가 승리해서 기쁨이 아니라 내 아들이 결국 내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지금 나한테 반역을 하고 결국 나한테 반영하다 이렇게 싸늘한 죽음으로 세상을 맞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오늘 내가 죽은 것이 너의 죄가 아니야. 바로 내가 잘못 심은 것 때문에 네가 죽은 거야. 오늘 네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 심어놓고 어떤 열매가 내 앞에 다가오면은 그 다음에 나의 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참 귀한 은행이 있어요. 부산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는데 우리 지점장님이 와 앉아 계시네요. 우리 부산은행 때문에 이 교회가 지어졌는데 이 건물을 짓고 나면은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게 누수입니다. 물이 새는 거, 물이 이렇게 새면은 그거 찾는 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다른 데는 그냥 틀어 막기만 하면 되는데 이 건물 건축해 놓고 어디에서 물이 새면은 그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막아도 다른 이쪽 막으니까 또 거기에 옆으로 해갖고 저쪽에서 새고, 마치 어떤 열매가 있을 때 가장 기술자는 어떤 기술이냐면 이 물이 새는 근원을 찾는 사람이 가장 기술자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앞에 보여주는 오늘 현상만 바라보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오늘 이 사건이, 이 열매가 나에게 다가왔을까? 내가 어떤 씨앗을 심었기에 이 열매를 거두는가? 다윗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내 자녀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저놈의 자식 하면서 아이에게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 부모는 참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그 자녀를 보면서 내가 어떤 신앙의 씨앗을 심었기에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옆길로 가는가 하면서 나에게서부터 죄를 생각해야 하지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합니다. 왕이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옆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이 가난한 사람 거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놈이 어디 있어? 그런 놈을 당장 처단해야지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그것이 당신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당신이 지금 그렇게 나쁜 씨앗을 심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겁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는데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예를 들면 건강한 남자 쳐놓고 또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쳐놓고 대낮에 여자가 알몸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 범하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잘못했냐? 좀 목욕하려면 좀 커튼 좀 치고 안 보이게 하지, 나를 유혹한 거 아니냐? 등등. 더 나가서 조금 더 과하다면 이 나쁜 놈 감히 왕에게 도전을 해? 하고 힘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이겁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앞에서 바로 그놈이 납니다. 내가 씨앗을 잘못 심었습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했던 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점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남에게 어떤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부터 내가 과연 잘 심었는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심한 폭풍으로 무인도에서 난파되었다고 합니다. 힘들게 어렵게 이제 이 무인도에 올라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건가? 참 여기는 뭐 몇 개월에 배가 한번 올까가 말까 하는 곳인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 우리가 살려면은 음식이 있어야 되니까 씨앗을 심자. 그래서 배에 있던 그 씨앗들을 갖다가 이제 밭을 일궈 가지고 씨앗을 심으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황금 덩어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황금이 나오니까 농사 짓는 걸 멈추고 황금을 캐는 일에 모두가 몰두합니다. 황금은 많이 쌓여졌는데 나중에 훗날 그 무인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황금이 쌓여진 그 옆에 해골 바가지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밧세바의 죄가 없었다면 이 밧세바의 가정에, 아니 다윗의 가정에 압살롬의 삶 속에 이러한 통곡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이제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씨앗을 심읍시다. 6.25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는데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분열하는 그 모습, 언젠가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여름철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었지요. 남자 여자 줄다리기를 시켰었지요. 그런데 첫 판에 참 제 눈이 의심스러울 수 있는 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여자들한테 남자들이 개 끌려가듯이 줄줄줄 끌려가요. 숫자도 같이 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는 남자가 여자한테 끌려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자는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수 하나를 세워놓고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으쌰 하는 대로. 근데 남자는 에이 안 해도 되고 다 자기 생각들. 그래서 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으쌰 하는데 힘이 합쳐지지 않으니까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어떻게 주신 이 대한민국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받으셨고 어떤 축복을 해주셨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지금 마치 그 해수욕장 앞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우리 교회 남자들 모습 같아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으쌰 하는데 힘이 하나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부터 출발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압살롬아 네가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이야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의 유교를 맞이하면서 지금 힘을 합쳐서 하나로 가도 힘든데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으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제2의 한각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른 사람 앞에 어떤 죄를 찾으면은 저 해수욕장에서 질질 끌려가던 우리 교회의 남선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동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을 것이고 머리는 될정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의 민족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